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43쪽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복음을 한번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 모두 죄 아래에 있으며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또한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무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회생활에 무능하다던가 직장생활에 무능하다던가 이런 무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무능,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무능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얻는 의, 이거를 네 글자로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 써 이자예요. 뭐뭐로써 하는 거예요. 신은 믿을 신이에요. 믿음으로써 칭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고 칭한다. 실제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다거나 무슨 의로운 업적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칭하다고 여겨주신다. 이걸 보고 이신칭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로마서 4장은 이신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삭스를 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삭시 마땅히 자기가 일에서 받은 보수고 대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을 전혀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도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보수가 아니지요. 그냥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 때 이 받아야 되는 이 수혜자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삭스를 거절할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삭스를 주는 거지?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대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행한 것 없지만 그거를 받겠습니다. 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호의와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받아들인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당신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이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건 없지만 당신이 워낙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신다고 하니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 좋아. 네가 그것을 받겠다고, 그렇다면 너가 내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을 내가 그냥 의라고 여겨주겠다. 그걸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고 그 은혜를 그냥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증명해요. 이게 신약의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약부터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예를 듭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다윗이에요. 먼저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이미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주 추악한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도 정말로 시꺼먼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약은 율법 시대로만 그냥 단순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을 해줬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너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냐? 다윗에게는 허물이 없냐?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자입니다. 근데 그냥 간음만 한 거냐? 그냥 간음만 한 게 아니에요. 간음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전쟁 중에 왔으니까 하룻밤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라 자기 지금 군대의 지휘관도 전쟁 중이고 자기의 부하들도 전쟁 중인데 자기는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 술을 잔뜩 먹여요. 술 먹으면 술 기운에 들어가겠지. 술 먹어도 문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우리아에게다가 편지를 써요. 우리아에게도 편지 써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무슨 내용이냐?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거를 우리아가 직접 자기가 들고 갑니다.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압에게 줘요. 요압 읽은 다음에 오늘 선봉은 우리아가 선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어요. 전쟁 보고가 갑니다. 전쟁 보고가 갈 때 그날은 패전 보고가 가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그 전가라는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패전 보고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여라. 당신의 신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 때는 다 죽을 수도 있느니라 하고 덮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았으면 그건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을 크게 믿지 못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렸어요. 근데 왜 인구조사를 했냐? 다윗이 너무나 번창하니까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 병사가 얼마나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물맷돌 들고 나가는데 지금 내가 병사가 보통 병사가 아니잖아. 그거 했다가 전염병으로 단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존귀한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겠다고 할 때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을 정말 염치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한 3살 배기 아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얘가 똥을 쌌습니다. 이 똥도 좀 가릴 때가 되는데 똥을 쌌어요. 똥을 제대로 쌌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똥을 제대로 싼 다음에 엄마한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새 돌이 지났으면 똥을 잘 가려야 되는데 또 똥을 싸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못 내밀겠네요. 그냥 엉덩이가 다 짓무르더라도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엄마한테 야 이 녀석아 한 소리 듣더라도 그냥 가서 어머니한테 엉덩이 내미는 게 낫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씻겨주신다니까. 네 주님.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변화된 거지. 그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본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제일 먼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노아도 안 받았어요. 아담도 안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할례를 해라 라고 명령받은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할례를 명령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받은 백성이다. 이거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냐? 자, 한번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할례라는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거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 한번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정확히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일까요? 안 받았을 때일까요? 이 15장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일까요? 안 받았을 때일까요? 안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이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는 17장이에요. 그리고 15장과 17장은 대략 한 15년 정도의 시간 간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명하시기 15년 전에, 이미 전에 의롭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는 거와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됐냐? 11절을 보면, 지금 읽은 그 10절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할례라는 행위가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된 의를 할례를 받음으로써 확증한 거다. 믿음으로 받은 의를, 아, 너는 진짜 이제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할례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습니까? 직분을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직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그것을 재확인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정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육신적으로는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됐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또한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또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브라함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에요. 피가 안 섞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오늘 이 말씀 보고 설교 마칠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이십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따라다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복이 되면 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곳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곳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갈산 성경학교 하면서 에코백을 다 드려요. 에코백에 하얀 에코백 가운데 우리 교회 로고가 붙어 있어요. 이 로고를 들고 갈산 시장을 누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는 거예요. 이 땅을 일부러 다른 거 들고 갈 수 있지만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갈산교회야. 당신도 오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넉넉하게 시켰어요. 예. 여러분도 다 오후 예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